자, 옆 사람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다시 한번, 집사님 내 옆에 계셔서 너무너무 좋아요. 네, 지난 금요일 말씀이 생각나죠? 이다지도 좋을까? 이렇게 즐거울까? 오신 분만 아는 거예요. 이다지도 좋을까? 이렇게 즐거울까? 뭐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여 예배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인 겁니다. 다시 한번 옆에 분 때문에 옆에 분에게, 이다지도 좋을까? 이렇게 즐거울까? 이렇게 즐거울까? 누구 때문에? 틀렸어요. 누구 때문에? 목사님 때문에 아니에요. 예수님. 누구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이다지 더 좋을 줄 믿습니다. 자, 인디안 추장이 전하는 늑대 이야기라는 그런 동화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한 늙은 인디언 추장이 이제 어린 손자를 앉혀놓고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늑대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얘야, 사람의 마음속에는 두 마리 늑대가 있어. 근데 한 마리는 아주 악한 늑대야. 그래서 그 늑대는 이기심도 많고 교만도 많고 시기심도 많고 살인까지 하고 모든 세상에 악한 것을 하게 만드는 그런 늑대가 우리 마음속에 있단다. 정말 무서운 늑대야. 그런데 우리 마음엔 또 하나의 늑대가 있는데 그건 아주 착한 늑대야. 그래서 그 늑대는 행복을 주고 기쁨을 주고 감사를 주고 사랑을 줘.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주는 늑대가 또 한 마리 우리에게 있단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착한 늑대가 한 마리, 나쁜 악한 늑대 한 마리, 이 두 마리 늑대가 항상 있어. 할아버지의 마음에도 그 두 마리의 늑대가 있고 어린 꼬마 너에게도 두 마리의 늑대가 있단다 라는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자, 이렇게 말하자 어린 손자가 눈을 번쩍 뜨며 묻죠. 그러면 할아버지, 악한 늑대하고 착한 늑대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건 내가 먹이를 주는 쪽이 이긴단다. 자,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악한 늑대가 있고 착한 늑대가 있는데 내가 먹이를 주는 쪽, 내가 더 관심 있고 더 마음에 쏠리는 쪽이 내 마음을 지배한다 라는 이야기죠. 아주 강렬한 교훈을 주는 겁니다. 자, 우리 안에 착한 마음도 있고요, 악한 마음도 함께 공존하지만 사실은 두 개가 공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함께 있으면 안 되는 거지요. 그런데 악한 마음이 되든 착한 마음이 되든 어느 것이 우리를 지배합니까? 내가 더 마음을 기울이는 쪽에 있다는 겁니다. 두 마리의 늑대, 악한 늑대, 착한 늑대, 내가 먹이를 주는 것이 나를 전체 지배하는 것처럼 내가 더 마음에 기울이고 있는 쪽에 그 마음이 내 마음 전체를 지배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자유도 그렇다는 거예요. 악한 늑대에게 먹이를 줄 자유가 있고 착한 늑대에게 먹이를 줄 자유가 우리는 있다는 거죠. 내 자유예요. 그래서 누가 통제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마음에 어떤 늑대에게 우리는 먹이를 줘야 하느냐, 자유의 기회를 줬지만 선택의 책임은 오늘 우리가 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 선택의 결과에 따라서 너무나도 큰 차이가 우리 속에서,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저에게도 악한 늑대가 있어요, 착한 늑대가 있어요. 두 마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늑대에게 먹이를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예, 대답은 각자 하십시오. 네. 자, 오늘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유를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선을 행할 자유도 있다, 악을 행할 자유도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를 가지고 어느 쪽에 더 우리의 마음을 기울이고 어느 쪽에 자유를 내가 둘 것인가. 조금 전 이야기처럼 악한 늑대에게 내 마음의 자유를 줄 거냐, 착한 늑대에게 내 마음의 자유를 줄 거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오늘 1절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자유, 참 누릴 수 있는 자유, 무언가든 무엇이든지 내 마음껏 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러한 자유가 주어진 게 얼마 되지 못합니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자유롭게 산 것이 그리 얼마 세월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참된 자유가 오기 전에는 우리는 어떻게 살았느냐? 바로 오늘 보면 1절에 나오는 겁니다. 종의 멍에를 메고 살았다는 겁니다. 죄의 종으로 살았죠. 사망의 종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 내 안에 모시기 전에는 우리 모두는 죄의 종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죄의 종 노릇하면서 결국 사망의 종으로서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거죠. 오늘 예화의 말씀 드리면, 비유하면 악한 늑대에게 내 마음에 쏠려 있고 악한 늑대에게 먹이를 주는 모습으로 우리는 그동안 살아왔었다는 겁니다. 악한 마음이, 죄의 종이 우리 전체를 지배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자유함을 얻었어요. 오늘 그것을 찬양돼서 찬양했잖아요. 예수님이 구원하심을 감사해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다는 겁니다. 어디에서부터? 죄에서부터. 로마서의 이야기 같죠? 이 갈라디아서는 작은 로마서라고 그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로마서의 말씀도 그건데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가 죄의 종이었어요. 그래서 사망의 종로로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우리에게 주님은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다시금 죄의 종으로 억압 가운데 살아갈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 자유함을,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야 한다. 오늘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로 그 자유를 만끽하며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너희가 다시는 악한 종, 죄의 종으로 돌아가지 말라. 주님이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이 복음을 믿고 너희도 자유함을 누려라. 자유함으로 살아가라. 다시는 죄의 종으로 돌아가지 마라. 이러한 이야기를 했고 그것을 가르치고 갈라디아 성도들도 밭이 좋으니까 잘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인, 더욱이 그들에게서 자유인이라는 것은 당시에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당시는 어느 나라가 세상을 지배했습니까? 로마 제국이 온 세상을 지배했습니다. 로마 제국을 따르지 않는 자들은 다 노예로 살았습니다. 식민지가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자유가 항상 그리웠습니다. 자유를 소망하면서 살았죠. 노예의 생활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예전 일제 치하에 얼마나 힘든 세월들을 보냈습니까? 당시 모든 세상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유의 소중함을 아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유를 누가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시는 종노릇하지 말자, 노예로 돌아가지 말자.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주신 이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라. 이것을 복음으로 듣고 그 복음을 믿고 자유함을 누리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 자유함을 누리며, 예수님께서 주신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데 그들 가운데 또 다른 유대인들이 찾아온 겁니다. 바울이 아닌 그들을 혼란케 하는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말하는 거예요. 야, 너희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느냐? 아니야. 율법도 지켜야 돼. 너희가 정말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구원을 받으려면 믿음도 필요하지만 율법을 지켜야 돼. 율법은 하나님께 주신 계명 아니냐?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거야. 그러면서 꺼내는 게 뭐냐? 그러기 때문에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구원받은 표입니다. 몸에 상처를 내고 할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예전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그런 것을 지켰죠.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 한다 말하면서 구원받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하는 거야. 할례가 필수 조건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 그것을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절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한다. 율법이 구원받는 통로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것, 하나님의 백성의 구별의 표시, 내 몸에 할례를 받아야 한다.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을 유대인들, 유대에서 온 사람들이 이것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지금까지도 할례를 받습니다. 그들은 예전부터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는 이방에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그리스에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방인들은 할례를 안 받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갈등이 생긴 겁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언가?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구원을 받으려면 또 하나의 조건이 있네?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럼 우리가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내 속에서 갈등이 생겨버린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 내가 믿었던 건 이건 구원받은 것이 아닌가? 구원론에 대한 또한 갈등이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야, 너희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을, 할례를 받은 너희가 증언하느니 너희는 그러면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니들 생각대로 마음대로 율법을 지켜라. 꼭 그 율법만 지켜라. 그런데 문제는 뭐냐? 너는 그렇게 율법을 지키면 오히려 구원에서 멀어진 자가 될 것이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결론은 뭐냐? 구원을 받는데 할례나 또 다른 무엇이 중요한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단지 단 하나, 무엇이 중요하냐? 복음이 중요한 겁니다.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죠.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거다. 이것 한 가지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말하죠. 아니야. 율법이 중요해. 할례를 받아야 돼. 그러니 그 사람들이 참 불쌍한 존재가 되었다고 3절에서 그렇게 탄식하는 거냐. 할례 받은 사람들 너희들 들어봐라. 그럼 너희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졌다. 그러면서 6절에서 뭘 하느냐.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사실은 그러나 그거 다 필요 없다. 할례를 받든지 안 받든지 구원에 있어서 그것은 하나 중요한 것 아니다. 무엇이 중요하대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십자가에 내주신 그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만 있으면 돼.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믿음입니다. 믿음만 있으면 돼. 오직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나를 위해서 죽으셨음을 믿는 그 믿음만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서 잠자던 자들의 첫 열매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나도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나도 구원받고 부활하게 돼. 이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믿음, 우리 성도님들 이 복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 믿음, 이 복음만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 갈라디아 성도들이 이러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받고 그렇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았구나.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하는구나. 잘 배웠어요. 그것을 믿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와서 흔들어 놓는 거예요. 아니야, 그거 틀렸어. 구원을 받으려면 할례도 필요해. 할례를 받아야 돼. 더 나아가서 율법도 지켜야 돼. 그러니까 구원을 위해서 믿음이 아니라 할례가 더 중요하다. 율법이 더 중요하다. 이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갈림돌이 생기는 거죠. 내 믿음이 온전한 믿음인가? 내가 지금 잘못 믿고 있는 건가? 정말 이렇게 믿어도 구원을 받는 건가? 그럼 할례 받아야 할까? 개중에는요. 그래서 할례를 받은 이들도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구원을 받을 것 같으니까. 아니에요. 구원을 위해서는 다른 어떤 것도 도구화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구원을 위해서는 다른 것 다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중직자가 되어야지 구원을 받나요? 세례를 꼭 받아야지 구원을 받나요? 그리고 헌금을 많이 해야지, 봉사를 많이 해야지 구원을 받습니까? 아니에요. 이런 거는 예수 믿으면 은혜로 감당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으면 은혜가 생겨서 열심히 봉사하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금하는 열심도 생깁니다. 그렇게 열심히 수고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직분도 주시는 거예요.
이건 은혜 받은 자에 나타나는 모습들이죠. 이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또한 그래야지만 구원을 받는다 말하는 것들은요, 다 가짜예요. 이단인 겁니다. 헌금 많이 하십시오. 목소리 깔고 이야기하죠. 헌금 많이 할지어다, 구원받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가짜라는 이야기예요. 헌신하라, 그래야지 구원받는다, 이것도 가짜예요. 은혜 받은 사람은요, 하지 말라 그래도 헌신하고, 하지 말라 그래도 헌금하고, 하지 말라 그래도 교회 나와서 열심히 예배하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은혜의 흔적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서 무언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은혜 받은 자의 행동이고요. 그러나 이것도 구원과는 상관없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무엇?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다른 모든 것이 여기에 첨가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사적이에요. 전혀 필요 없는 것들이죠. 그런데 지금 갈라디아 교회는 이것을 흔드는 겁니다. 복음을 흔드는 겁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할례도 필요해, 율법을 지켜야 돼. 너희들 그러한 모습으로는 구원받지 못해. 자, 오늘 우리들은 말하는 거죠. 이단들이 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 너희들이 믿는 거 잘못된 거야.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 너희들이 정말 구원받으려면 무엇도 해야 되고 무엇도 해야 되고 이런 것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 우리의 공로로 받는 게 아니에요.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것을 믿는 이 작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죠. 그런데 지난 주간에 우리가 보았던 말씀처럼 이 믿음도 내 믿음 아니에요. 누가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 갖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는요, 내가 한 것은 이만큼도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내가 내 스스로 교회 나와서 내가 열심을 다해 섬기고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는 건, 내가 구원에 내 무언가 조금의 노력은 있겠지,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 아무런 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오늘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도록 우리는 아무런 수고도 하지 않습니다. 피와 땀을 흘려도 되지 않지만 이미 누군가 지불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다 지불하시고 다 주셨고 죽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모든 분들은 이미 다 구원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는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은 분들이에요. 그런데 정말 심각하게 물어보면, 야, 내가 정말 구원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또 우리 속에서는 갈등합니다. 왜? 여전히 우리 안에 두 마음이 함께 존재하기 때문에. 처음 드렸던 예화 잘 기억하십시오. 내 마음속엔 두 개의 늑대, 진짜 늑대 찾지 마시고요, 악한 늑대가 있고 착한 늑대가 있는 겁니다. 내 마음에는 두 마음이 공존하기 때문에 한 마음이 우리를 지배해야 되는데 그 한 마음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믿으면 구원 정말 받는 게 많은가?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되지 않느냐? 무엇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는 어떤 분은 계속 찾아와요. 목사님, 이렇게 하면 제가 구원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제가 권사를 받을 수 있어요? 아니에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열심히 믿으세요. 열심히 예배 생각을 하세요. 그렇게밖에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왜? 그것이 진짜니까.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어디까지 읽을까 하다가 전체를 다 읽었어요. 왜? 두 마음 이야기를 하려고. 우리 속에는 두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오늘 16절과 17절에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속에는 두 마음이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갈등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 두 마음이 뭐예요? 하나는 육체의 소욕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결국 사단이 주는 마음이겠죠. 또 하나의 마음은 뭡니까? 성령입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안에서 이 두 가지 마음이 싸우는 겁니다. 사단이 주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이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것이 두 가지 안에서 내 안에서 싸우고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마음에 두 가지 마음이 함께 공존할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가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처음 이야기처럼 악한 늑대가 있고 착한 늑대가 있는데 내가 먹이를 주는 쪽이 이기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육체의 소욕에 내가 원한다면 그것에 내 마음이 완전히 기울어지면 악한 마음, 사단의 마음이 내 안을 차지해 버리는 것이고, 성령에게 내가 전심으로 나아간다면 내 안에 내 마음을 성령님께 다 맡기면 성령이 나를 지배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결판을 내야 되는 거예요. 영적 싸움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쪽에 더 많이 기울여야 돼요? 결국 성령이 내 마음을 지배하도록 우리를 내어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에 갈등이 있고 힘듦이 있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여러 가지 분란이 있다면 뭐예요? 지금 내 속에서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평안하지 못하고 기쁨이 있지 못하고 정말 은혜가 있지 못하다면 내 마음의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마음이 지금도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전심으로 성령님께 내 마음을 맡겨야 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근심, 갈등 다 사라집니다. 왜?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것을 살아가느냐, 이것도 주님의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든지 성령이 주는 마음을 따라가는지 이거는 너희의 자유다. 너희의 선택의 문제다. 하나님께서도 강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그런데 그 결과는, 우리의 선택하는 결과, 내 자유로 선택하는 결과는 너무나 큰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어떻게 나느냐? 자, 먼저 육체의 소욕을 따르면 어떠한 일들이 우리 안에 생기느냐,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에서 21절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그것에게 내 마음을 전부를 내어주고 내 마음의 육체의 소욕, 바로 사단이 하는 그것에 기울인다면 지금 읽은 이와 같은 일이 내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내가 내 안에서 지금 힘듦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생겨나가고 이런 일들까지 아니더라도 내 마음에 여기만 있겠습니까? 이것 외에도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이 내 속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면 내 마음의 추가 어디에 기운 거예요? 육체의 소욕 쪽으로 기울어졌다는 겁니다. 이것을 아셔야 돼요. 지금 내가 왜 힘이 들고, 내가 왜 갈등하고, 내가 왜 번뇌하고, 내가 왜 은혜가 떨어졌는가? 내 마음에 기울기가 육체의 소욕처럼 넘어갔기 때문에 지금 그런 상태라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자, 이렇게 육체의 소욕에 넘어간 자들, 맨 마지막 2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육체를 따라 살면 이런 참담한 결과를 맞고 열매를 맺고 하나님 나라에서 멀어지게 되는 자들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갈라디아 교회인들이 갈등하는 것도 그거예요. 믿음 때문에 갈등하잖아요. 할례 그거 필요 없어. 율법 아니야, 그것은 도움이 되지만 구원과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구속하는 것들이야. 그거 필요 없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믿음만 있으면 돼. 이것을 또한 이야기하는 거죠. 육체의 소욕에 우리가 기울이면, 내 마음의 전부를 빼앗기면 사단이 좋아하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반면에 이제 우리의 마음의 추가 성령으로 완전히 넘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22절, 23절의 말씀 한번 보십시오. 22절,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자, 이것이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성령의 은사는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 비슷한 것 같이 보이지만 전혀 다른 거예요.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주시는 축복이에요. 선물이에요.
모두가 다 은사를 가질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거기에 맞는 은사들을 다 주셨어요. 어떤 분은 방언의 은사, 어떤 분은 치료의 은사, 어떤 분은 구제의 은사, 어떤 분은 가르침의 은사, 이런 등등의 은사를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한 사람이 여러 은사를 가질 수 있지만 모든 은사를 다 가지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내가 맺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은사예요.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틀린 겁니다. 성령의 열매는 우리 모두가 다 맺어야 하는 겁니다. 성령의 사람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 성령의 9가지 모든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은 내가 수고하지 않으면 안 돼요. 내가 이 성령이 내 안을 지배하고 나를 지배하셔서 이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우리도 수고하며 노력하며 살아가야지 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의 마음의 추가, 육체의 소욕으로 기들이면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 여러 가지 악함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왜? 사단이 결국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러나 내 마음의 추가, 성령 쪽으로 기울이면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성령의 9가지가 맺혀지는 결실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추는 어느 쪽으로 향해 있습니까? 지금 내 자유는 어느 쪽으로 향해 있습니까? 참 자유를 누리고 참 자유로운 자유인으로 살아가려면 성령님께 내 마음을 다 내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고 그 결과로 성령의 9가지 풍성한 열매가 내 안에서 자라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내 마음에 성령에 내어주기 위해서 단계가 있어요. 이것이 중요한데 같이 한번 말씀 나누겠습니다. 먼저 성령님의 말씀에 우리가 내 안을 차지하고 내 말 성령님 충성하기 순종하기를 원한다면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해요. 믿음은 어디에서부터 난다고요? 들음에서.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말씀을 들어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구나, 나의 창조주시고 구원자이시구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그것이 성령이에요. 믿음이 생긴 모든 자에게 성령을 주시죠. 근데 성령은 처음에는 씨앗처럼 심겨지는 겁니다. 뒤에 가려는데 믿음의 씨앗을 심는다 그러죠. 이제 자라는 교회지만 성령도 씨앗처럼 우리 속에서 심겨지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면 믿음의 밭에 성령의 씨앗이 심겨져요. 그런데 이 씨앗을, 성령의 씨앗을 자라게 하는 것은 우리의 수고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수고가 필요하겠습니까? 영적 생활입니다. 영적 생활이 뭐예요? 예배하는 거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묵상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기본적인 영적 생활이 필요해요. 그러면 내 안에 성경이 성령의 씨앗이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성령이 자라나는 것을 가리켜 뭐라고 말하느냐? 성령 충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육체의 소욕과 싸워서 이길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께 내 마음을 드리면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처음부터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가 없어요. 왜? 내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을 믿고 성령을 의지하면 성령이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소욕을 다 몰아내면 어떻게 돼요? 그제서야 성령의 열매가 내 안에서 생겨지게 되는 겁니다. 처음부터 믿었다고, 처음부터 예수 믿었다고 성령의 열매가 짠짠 생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믿음을 통하면 성령의 씨앗이 심겨지고 성령을 우리가 열심히 영적 생활을 수고를 해야지만 자라나게 되고 그럼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겠습니까? 온전한 영적 생활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예배, 말씀 묵상, 기도하는 것, 찬양하는 것,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가장 기본적이 되어져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성령이 내 안에서 자라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유의지는 무엇을 선택하느냐? 성령을 선택하십시오. 말씀을 선택하십시오. 영적 생활에 충성하십시오. 그러면 내 속에서 풍성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한 주간 우리의 자유 무엇에게 주시겠습니까? 악한 늑대에게 주시겠습니까? 착한 늑대에게 주시겠습니까? 성령의 소욕에 내 마음을 기초를 기울이겠습니까? 성령에게 내 마음의 전부를 내어드리겠습니까?
오늘 그 선택은 우리들의 몫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택하는 것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그 따른 결과가 분명하게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정말 참 자유인으로 살아가려면 성령에게 내 마음을 다 내어드리십시오. 그러면 성령이 내 마음의 악한 것들 다 몰아내고 내 안에 참된 평안을, 기쁨을,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